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장로교는 물론이고 거의 모든 교단 신학에서 구원의 서정을 9단계로 보는데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소명입니다. 콜링이라고 하는 소명. 그리고 두 번째는 중생입니다. 이 중생을 거듭남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회개입니다. 회개를 회심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믿음을 신앙이라고 하는 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칭의입니다. 칭의. 여섯 번째는 양자, 일곱 번째가 성화, 여덟 번째가 견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가 영화. 이렇게 구원의 서정을 9단계로 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장로교는 물론이고 거의 모든 교단 신학에서 구원의 서정의 첫 번째를 소명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30절에 말하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소명 이전에 두 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지와 예지정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예지입니다. 예지.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는데, 미리 정하신 그 이유가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로는 독생자 예수를 말을 합니다. 독생자 예수를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성령을 주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독생자가 이제 맏아들,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합니다. 독생자 예수가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형제들, 다른 말로 많은 아들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소명 그 이전에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셨으니, 예지와 예정. 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해요? 독생자 예수를 맏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이 예지와 예정을 근거로 30절에 가서 또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신학 안에서 구원의 서정의 그 첫 번째는 공의, 소명, 콜링이라고 하는데, 이건 사람의 입장에서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콜링하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우리를 미리 아시고 그 아신 것을 근거로 정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예지와 예정이며, 우리를 정하신 이유는 독생자 예수를 맏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하셨다. 다른 말로 하니까 우리 사람,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9절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고하는 신학 안에서, 교리 안에서의 구원의 서정의 그 시작은, 출발은 소명, 콜링이지만 이건 사람들 입장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이미 영원 전부터 우리를 미리 아시고 그 아신 것을 근거로 정하셨는데, 이 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므로 독생자 예수를 맏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뭘 위해서요? 독생자 예수를 맏아들 예수 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보면 옷장에 여러 가지 옷이 있습니다. 뭐 등산복도 있고 운동복도 있고 잠옷도 있고 뭐 파티복도 있고 여러 옷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옷들 중에서 이것은 미리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셨으니, 무엇을 정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근거로? 많은 아들들로 인해서 맏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우리를 소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옷장 안에 여러 가지 옷이 있는데 운동복도 있고 등산복도 있고 잠옷도 있고 예복도 있고 여러 옷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하신 이유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신부가 입어야 될 옷 예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이미 예복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이는 마치 말씀드린 대로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사람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미 그렇게 정하셨다. 그리고 정하신 그 근거는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도 언급하고 있지만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복으로 이미 정하셨기 때문에 때가 찼을 때 우리로 하여금 소명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8장 29절이 말하는 예지와 예정입니다. 예지와 예정. 그래서 이 예지와 예정을 근거로 이어지는 본문 30절에 이르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우리를 소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아신 것을 근거로 이미 정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해서 우리로 하여금 콜령을 하셨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소명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 안에 있는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이 바로 소명이다. 그래서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소명이 그 말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구원의 서정과 사람들이 신학이라고 하는 교리 안에서 정해놓은 신학 구원의 서정의 9단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개혁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장로 교단은 물론이고 거의 대부분의 모든 신학에서 구원의 서정을 첫 번째를 소명으로 꼽고 있습니다. 소명,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냐. 여기에는 오늘 성경 본문 로마서 8장 29절에 말하는 예지와 예정이 사실은 빠져 있습니다. 예지와 예정이. 자, 이 예지와 예정에 관한 부분은 칼빈의 그 5대 교리 중에 그 두 번째인 무조건적 선택과 사실은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다뤄보기로 하고, 자, 소명을 그 첫 번째로 모든 교단 신학에서 첫 번째로 하는데 그 이견이 없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든 은혜임에 이의가 없음을 거의 모든 교단에서 시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서정의 첫 번째가 소명인데 의의가 없듯이 생명 안에서, 이것은 교리나 신학 안에서 말을 하는 것이고, 생명 안에서 구원의 그 시작은 거듭남에 있다. 다시 말하면 출생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이, 구원의 완성이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 몸의 구속에 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영화라고 하죠. 영화. 그래서 생명과 실제 안에서 구원의 그 시작이 거듭남에 있고 그 완성이 몸의 구속에 있는데 그 중간 단계가 이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크게 우리 구원의 서정을 생명 안에서는 세 단계로 나눕니다. 거듭남, 자라남, 그리고 몸의 구속. 그런데 이걸 신학에서는 이것을 9단계로 나누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소명이다. 그래서 이 소명은
거듭남과 사실은 연결이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창세 전부터 또는 영원 전부터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것은 신학적인 의미에서 뿐만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사실은 마찬가지인데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교리나 이론이 아닌 생명과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머리로 예수를 아는 것이 그치지 않고 우리의 몸으로 예수를, 우리 몸 안에서 예수가 삶으로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살아내는 것이 실제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그 첫 번째가 바로 거듭남, 출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가 출생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머리로 예수를 아는 것이 결코 아니라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직접 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소명이라고 하는 것, 이 소명이라고 하는 그 근거가 예지와 예정이 있듯이 소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서정의 9단계에서 그 다음에 바로 이르는 것이 바로 중생, 거듭남이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의 9단계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소명과 중생, 거듭남은 생명 안에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30절이 말하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 소명 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명 안에 신학이 말하는 구원의 서정 9단계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소명과 중생이 포함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자, 의롭다란 말은 의롭다 칭한 것을 말을 하죠. 우리로 하여금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태어났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김으로 우리가 아닌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리스도를 봄으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얘기죠. 결코 우리가 아니라 예수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 그래서 이 칭의, 성경이 말하는 칭의 안에 신학에서 말하는 구원의 서정 9단계 중에서 세 번째에서부터 여덟 번째가 모두 크게 광의의 뜻에서 보면 포함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칭의 안에가 회심, 회개라고 하는 회심, 믿음, 신앙이라고도 하는 믿음, 그리고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이것이 성화 안에 포함이 되는데, 여기까지는 우리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 우리 호흡이 있는 동안,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구원의 서정의 세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가 성경이 말하는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의 안에 포함이 된다. 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생명 안에서는 거룩해가는 과정,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할지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거룩과 연결된 부분이 바로 주님 오시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한 자들로서의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완성, 이제 구원의 완성, 그 마지막이 바로 의롭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글로리피케이션. 이 영화라고 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영화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재림함으로 인해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말을 합니다. 흙으로 된 우리의 몸, 물질 세계에서 살고 물질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흙으로 지어진 흙으로 된 몸이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영 안에서, 부활 안에서 재활을 하는데, 이 영의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이론이나 신학이 아닌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흙으로 된 몸이 이제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된다. 여러 번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질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흙으로 지었다. 우리의 몸이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물질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불갑을 실제가 될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영의 세계에 있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이론이나 교리가 아닌 생명과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흙으로 태어난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된다.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음으로 이제 같은 논리로 영의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우리의 꿈과 환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완성이 바로 몸의 구속, 곧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흙으로 된 몸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말을 하는데 이것을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한다. 그래서 마지막 구원의 서정의 9단계 마지막이 영화로 완성이 되는 것처럼 성경도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결국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마침내 완성이 되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신학이나 교리 안에서 구원의 서정을 9단계로 보고 있는데 성경은 오늘 로마서 8장 30절을 근거로 하니까 또 미리 정하신 이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소명과 칭의와 영화 이렇게 세 가지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소명 안에 구원의 서정 9단계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인 소명과 중생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가 소명과 중생이 아니죠. 예지와 예정 그리고 소명이 포함됐다고 보는 게 정확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학과 교리 안에서 구원의 서정 9단계의 그 첫 번째가 소명인데요. 자, 정리합니다. 그 소명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로마서 8장 29절에 예지와 예정을 사실은 포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사람들은 소명을 첫 번째로 볼지 모르지만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학과 교리 안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그 소명의 그 근거를 예지와 예정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 예지 예정을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함으로 예수를 독생자 예수를 맏아들 예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지 예정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신학이 말하는 구원의 서정의 그 9단계 중에서 그 첫 번째 소명을 성경은 그 안에 예지 예정 소명 이렇게 세 가지를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소명 안에 하나님께서는 예지 예정을 포함시켜서 예지 예정과 함께 소명으로 그 첫 번째로 부르시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시고 칭의 의롭다 하시고인데 이 칭의가 바로 구원의 서정 9단계 중에서 두 번째에서부터 여덟 번째 곧 중생, 회심, 회개라고 하는 회심,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 신앙이라고도 하는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그래서 두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이렇게 두 번째에서부터 여덟 번째까지가 사람들이 정해놓은 구원의 서정의 두 번째에서부터 여덟 번째까지가 여덟 번째까지를 성경은 의롭다 하시고 칭의로 말을 하고 있으며 마지막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가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의 서정 9단계 중에서도 맨 마지막 완성 단계인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우리 흙으로 된 몸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신학 안에서 구원의 서정은 첫 번째가 소명, 두 번째가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중생, 세 번째가 회개, 회심이라고도 하고요. 네 번째가 믿음, 이것을 신앙이라고도 합니다. 다섯 번째가 칭의, 여섯 번째가 양자, 일곱 번째가 성화, 여덟 번째가 견인, 맨 마지막 아홉 번째가 영화인데 이 9단계를 성경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으며 그 첫 번째가 바로 부르시고 소명이다. 근데 그 소명 안에 신학에는 포함되지 않는 예지와 예정을 로마서 8장 29절에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예수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를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지와 예정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으며 두 번째 바로 두 번째 곧 중생, 세 번째 회개, 네 번째 믿음, 다섯 번째 칭의, 여섯 번째 양자, 일곱 번째 성화, 여덟 번째 견인. 여기까지는 우리 육신의 생명, 호흡이 있는 동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마땅한 삶을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성경은 의롭다 하시고 왜? 우리가 아닌
우리 안에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만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아닌 그리스도를 보므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다. 의롭다 하시고 이 두 번째가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의 서정 두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맨 마지막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영화롭게는 이제 사람들이 말한 맨 마지막 구원의 완성의 단계인 영화와 일치가 되는데 이 영화는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 흙으로 된 몸이 부활의 몸을 입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한 구원의 서정의 9가지 단계를 성경은 크게 3가지 소명과 칭의와 영화로 보고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또 하면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롭다 하셨느라 칭의 이 부분은 그로 인해 우리가 소명을 받음으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현재적인 것을 말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앞으로 일어날 일이므로 미래적인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로 소명, 그다음에 성화, 그리고 영화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참 재밌는 것은 성경은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 현재, 미래형으로 써놓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미 다 이루어진 사실이다. 이루어질 사실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이루어질 사실이 아니라 그건 사람의 입장에서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미 이루어진 완성된 사실이다.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처럼 사람이 아닌 하나님 입장에서는 소명이든 성화이든 영화이든 이 모든 것이 구원의 시작이든 구원의 완성이든 이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진 완료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또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항상 열차가 철로 위를 정해진 철로 위를 달릴 수밖에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깊으신 뜻과 계획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정해 놓으신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 우리가 아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모든 것이 다 이미 완성된 것이다 완료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네요. 그럼 문제는 이제 이와 같은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비침으로 말미암아 보게 되었다면 이제 본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가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죽었던 영안에 출생함으로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믿음의 정의이다, 데피니션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곧 실체화요, substantiating, 곧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유일한 정의는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함으로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사는 것. 다른 모든 종교는 믿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이야기, 소망, 바람, 확신, 신념 이런 것들을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영이신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부활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나 대신 사는 것, 실체화되는 것.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것도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성경 66권 중에서 오직 단 한 구절, 한 군데 히브리서 11장 1절 상반절에서만 믿음의 정의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요 실제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고 행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종교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이고 영이신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출생해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를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케 되는 것이다. 결국 내가 사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사느냐. 전자, 내가 사는 것, 내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내 목숨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람은 그만큼 영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영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사단의 종이 되어버려서 교활하고 간사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흉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종교 안에 있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전술이다. 선악과의 선에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선악과의 선에는 구원이 없고 오직 구원은 생명나무에만 있다라고 하는 것. 생명나무. 곧 생명나무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생명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함으로 우리의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사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고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이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과 실제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그래서 또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는, 이미 완료형인데,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에 계시하는 대로만 우리의 믿음이 정립을 해도 신학이 주는 의문점이나 상호 충돌된 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에서 봐야 될 것은 거의 모든 신학에서 구원의 수형을 9단계로 보는데요. 자, 여기에 이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빈의 5대 교리, 튤립이라고도 첫 번째 그 영어 대문자를 따가지고 우리가 튤립이라고 하죠. 그 첫 번째가 전적 타락입니다. Total Depravity. 이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나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완전한 빛비춤을 받기 전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선악과의 선이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선악과의 선에는 구원이 없고 오직 구원은 생명나무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에만 우리의 구원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이 교리나 이론이 아닌 생명의 실제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전적 타락, 토탈 디프라비티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말이다라고, 저는 물론 개인적으로는 개혁주의자입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칼빈을 맹신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칼빈에게 보여주신 빛비춤이 지극히 성경적이고 칼빈이 제창한 5대 교리가 그 후손들로 하여금 오해를 살 수는 있지만, 왜? 그들의 믿음이 칼빈만큼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를 할 수는 있지만, 제가 보는 한 칼빈의 5대 교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만족한 교리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왜? 믿음이 아직 어릴 때는 뜨거운 콩나물을 먹고 시원하다라고 하는 말을 결코 이해를 못합니다. 왜 뜨거운 것을 시원하다고 하느냐? 그러나 어른이 되고 나면 아, 이래서 시원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고백하고 하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사람의 눈과 귀로, 머리로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 계시해 놓은 성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해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안 믿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믿습니다라고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믿음이 좋아진 것으로 사람들이 쳐준다는 것이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버리는 시작이 되었는데, 엄밀히 말하면 칼빈의 5대 교리는 제 개인적으로는 지극히 성경에 충실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적 교리 첫 번째,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첫 번째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가,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내가 100% 타락해서 죽어서 태어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오는 영광을 보니 우리 인간이 얼마나 망한 존재구나, 죽어서 태어난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만큼 첫 번째 전적 타락은 중요한 것이며 성경에도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고요. 그 두 번째가 바로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unconditional election. 그래서 이 무조건적 선택이 바로 왜 사람 입장에서 이 무조건적 선택은 인간의 행위나 노력, 공로를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데 이게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과 연결된 말이 오늘 본문 8장 29절에 말하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왜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가 더 이상 독생자가 아닌 맏아들이 되게. 독생자는 물론이고 이제는 맏아들 되기까지. 그런데 이 모든 것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이 말이 사람들 입장,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난 이유를 기점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 한계 안에서는 비록 맞는 말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을 근거로 보니까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무조건적 선택은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의 맥과 일맥상통하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한 속죄입니다. 제한 속죄.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인데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제한 속죄, limited atonement, 이 세 번째 제한 속죄와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이 서로 충돌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은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세 번째 제한 속죄 역시 limited atonement, 제한된 속죄 역시 하나님의 우리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뜻인데 단서가 여기에서는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두 번째 무조건적 선택이 사람 입장에서는 불공평한 것이지만 이것은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결코 될 수 없고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면 세 번째 말은 제한 속죄, limited atonement, 이건 역시 선택할 때는 무조건적 선택을 해놓고 구속을 할 때는 제한되냐라고 사람 입장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건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길 때만이 그때 비로소 아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고 이로 인해 말씀드린 대로 우리 흙으로 된 몸이 결국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신 그리스도 곧 성령 때문에 우리 흙으로 된 몸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처럼 이 제한 속죄, 리미티드 어토먼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말을 한다. 그래서 3절에 찬송하리로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전의 4절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신 것이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말을 반증으로 보여주고 있다. 애굽은 사랑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던 것처럼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말로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셨으니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함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 예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소명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결국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 소명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여러 번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말하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생한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사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생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삶으로 우리 안에 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신학이나 교리 안에서 무조건적 선택과 제한 속죄 이런 것들을 근거로 예정론이라고 하는 신학을 만들었습니다. 예정론. 사람들이 만든 로직, 디얼로지라고 하는 예정론. 이것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일종의 운명론과 같은 것인데요. 그래서 사람 아무것도 할 것이 없지 않냐. 비록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예정론이 맞다면 운명론으로 오해를 해서 예정론을 운명론으로 오해를 해서 맞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사고를 갖게 되는데 성경은 결코 예정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과 비슷한 숙명과 비슷한 예정론이라고 하는 교리나 신학을 준 적이 없고 예정하사 그리스도가 생명과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삶으로 더 이상 사람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함으로 이것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로 하여금 살게끔 하셨다. 이렇게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었던 것처럼 물질세계 안에서 이제 영적 세계 안에서 구속 안에서 부활 안에서는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를 그렇게 예정하셨기 때문에 예정론이 아니라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물론 그 부르심의 근거는 예지와 예정이 있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두 번째 의롭다 여기시고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신학에서는 구원의 서정 9단계 중에서 두 번째부터 8번째 곧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소업이 있는 동안에는 이게 의롭다 여기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 구원이 마침내 완성이 되는데 이것을 영화라고 하며 우리 흙으로 된 몸이 부활의 몸을 입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비로소 마침내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한 속죄가 리미티드 어토먼트가 좀 차별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이 붙는다. 아담 안에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죄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평안으로 가게 되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제한 속죄를 봤을 때 이것도 성경과 지극히 성경과 대치가 되지 않고 지극히 성경적이다. 자, 네 번째 불가항적인 은혜입니다. 불가항적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 irresistible grace.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 이 말씀도 지극히 생명 안에서 보면은 지극히 당연한 말이죠. 내가 아닌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죠. 자,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내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 삶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내가 거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조금이라도 살아있다면 선악과의 선의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한은, 그리고 오직 구원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빛비춤으로 보기 전까지는 당연히 불가항력적인 은혜. 왜? 나라는 존재가 철저히 무시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건 역시 지극히 성경적이다. 그러면 마지막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 자, 이 말씀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네 번째인 불가항력적 은혜와 연결이 되는 것인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삶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에베소서 4장 30절 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생한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을 했던 것처럼, 어느새 나도 모르게 육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겠다고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작, 구원의 시작이 거듭남에 있다. 거듭남, 출생.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죽었던 영안에 출생하는 것, 그리고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그 믿음의 시작이며 그 과정이며 완성이다. 그래서 in Christ, by Christ, with Christ.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시작하며 그리스도에 의한 것이며 그리스도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내 안에 믿음으로 출생한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말씀을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선악과의 선의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또 말씀드리지만 오직 구원은 생명나무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는 것밖에 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려야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나로 말미암은 것인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지. 그래서 혼과 영에 대한 분별, 혼과 영에 대한 분별이 없는 한,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교리나 이론이 아닌 생명과 실제 안에서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냉정하게 말하면, 좀 심하게 말해서 잔인하게 말하면 영과 혼의 분별이 없는 한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 출생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사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반드시 혼과 영에 대한 분별을 하나님께서 주게 되신다. 다시 말하면 나로 말미암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인지 노력인지, 또 아니면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케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별이 자연스럽게 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났다라고 하면서도 혼과 영에 대한 분별이 없고 아예 관심이 없다. 이것은 좀 심하게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 성경이 말하는 구원,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는 전혀 관계가 없이 남의 다리를 긁으면서 시원하다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나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 것을 말을 한다. 내 안에 새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하나님의 성령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마치 시소,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상대방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나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게 하지 말라. 그것이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그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서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 내 안에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 그 성령으로 인해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안에 영이신 그리스도가 출생했다는 걸 다른 말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심, 도장을 땅 하고 찍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장을 찍으면 그 도장 그대로 박혀 나오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드린 대로 열차가 철로 위를 달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안에 믿음으로 출생한 그리스도가 이론이나 교리가 아닌 생명과 실제라면 내가 아닌 우리 안에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인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세상 말로도 따놓은 당상이다. 그래서 이것을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한다. 그래서 칼빈의 5대 교리, 튤립이라고 대표되는 칼빈의 5대 교리, 곧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 모든 것들은 지극히 성경,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과 일치하는 말이다. 다만 아직까지 칼빈에게 보여준 빛비춤만큼 그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이 빛비춤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해해서 더군다나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사람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서로 충돌된 것처럼 볼 수가 있지만 하나하나 5가지 교리마다 하시는 모든 것이 다 성경 말씀에 충실한 말이면 지극히 교리나 이론이 아니라 생명과 실제 안에서 그리스도가 출생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에 아멘하고, 이것은 뭐 교파나 교단 이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생명 안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성경과 일치하는 성경의 주장 그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정리해 놓은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칼빈의 5대 교리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한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리나 이론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셨다. 교리나 이론에 머무는 것이라면 기독교가 굳이 말씀이 육신이 되실 필요가 없었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실 필요가 없었죠. 유대교 안에서 충분히 했겠죠. 지금도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행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론과 교리가 아니고 결코 이론과 교리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는 결국은 사망이라,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생명과 평안으로 옮기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교리나 이론이 아닌 생명과 실제를 주셨다. 다만 교리나 이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먼저 거푸집이라고 하는 걸 짓습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거푸집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건물이 완성이 되고 나면 거푸집은 반드시 뜯어내야 된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과 실제가 됐다면 교리나 이론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더 이상 우리가 제한되어 있을,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물이 완성이 됐는데 거푸집을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그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볼상사납습니까? 그대로 붙여놓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 우리 안에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가 생명과 실제라면 교리나 이론은 자연스럽게 교리나 이론에서부터 해방될 수밖에 없다. 벗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교리나 이론이 아닌 생명과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교리나 이론에 얽매여 있다. 서로 모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리나 이론에 아직 얽매여 있는 기독교인일 뿐이거나 아니면 생명과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인, 곧 생명과 실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만의 착각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이 어릴 때는 교리나 이론 또 물론 도움을 받죠. 왜? 그것들이 있어야지만 건물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일단 올라가고 나면 거푸집은 떼어낼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우리가 교리나 이론에 더 이상 갇혀있지 않고 해방되어 있으며 자유를 누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유는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더 깊고 더 높게 살면 살수록 아담 안에서 태어난 육신의 생명인 나,
나에 대한 십자가의 처리는 그만큼 더 그 폭이 깊고 높아진다,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만큼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한 분량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왜? 그만큼 십자가로 내 자아가 파쇄되었기 때문이죠. 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될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온전히 살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이것만을 내가 아닌 그리스도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지와 예정을 말을 하고 있으며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를 이제 맏아들 되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들이 되게 함으로 독생자를 맏아들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면서 이어지는 30절로 또 미리 그렇게 정하신 그들을 예지와 예정에 의해서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소명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의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 근데 이 모든 시제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현재만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이 구원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흙으로 된 몸을 입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 주님께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장차 일어날 일일 수 있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미 이것까지 다 완성된 사실이다. 열차가 철로 위를 달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기쁘신 뜻과 계획, 예정 안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으므로 이 말씀에 아멘 하게 되면 물론 이 아멘도 내가 하는 아멘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출생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아멘이 되게 되겠죠. 그리스도인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가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해서 오신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결국 내가 아닌 그리스도만 삽니다. 열차가 철로 위를 달리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는 이것을 근거로 우리가 확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나로 말미암은 확신이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확신이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루하루 내가 아닌 주님이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이 말씀을 근거로 거의 모든 신학에서 말하는 구원의 서정,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칼빈의 5대 교리, 튤립이라고도 말하는 이런 것들이 생겨났는데 이 모든 것들은 그 의도는 좋지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거푸집과 같은 것이다. 영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진짜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하고 나면 더 이상 이런 것들 안에 갇혀 있으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갇혀 있는 것이 더욱더 부자연스러운 것이고 이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로운 것이다. 자연적인 것이다. 더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물 경제를 통해서도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는 부분이 우리의 구원이 앞으로 일어날 미래, 사람 입장에서는 미래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미 완성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당신의 아들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고 그로 인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함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되게 하셨고 그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이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 이것의 발전이 사내아이, 이기는 자 사내아이 그리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 도다로 이어지는 어린 양의 아내 곧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까지 발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일관되게 생명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고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힘과 노력, 소망이 아니라 희망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 안에 있는 예정이다. 예정론이 아닌 예정이다. 또 말씀드리지만 열차가 철로 위를 달릴 수밖에 없도록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말하는 예정론, 숙명론, 운명론 이런 론이 아닙니다. 교리나 신학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예정, 생명과 실제 이렇게 예정을 하셨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이며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고 생명과 실제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흙으로 된 몸이 이제 부활의 몸을 입음으로 주님과 영원히 왕노릇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해주시고 이 날을 위해서 하루하루 주님만이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심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이 모든 시대가 완료형으로 되므로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진 사실임을 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목적인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미리 하신 자들로 미리 정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말미암아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소명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이 말씀이 하루하루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고 응하게 하셔서 주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우리가 다 되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